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이 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악한 마귀의 역사는 완전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마귀 역사는 이 처음에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강도로서 우리가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 그 다음에는 완전히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역사죠. 그래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말세가 되어서 이 마귀 역사가 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귀 역사가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좋은 일이 더 안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이 말세에 더욱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이 좋은 일이 되도록, 좋은 일이 이제 생겨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귀 역사가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더 안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쟁도 더 악화가 되고 그 러시아의 푸틴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제 또 북한군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참 이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엄청난 또 폭설이 오고 이 기후 변동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으로 악한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 이 안 좋은 일을 갖다 준 이 원수 마귀 귀신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하고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유언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마귀 역사와는 정반대입니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면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만들어내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분이 더럽고 초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그 찬송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가 해와 달과 별들이, 아침 저녁이, 빛이, 모든 살아 숨쉬는 만물들이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해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싶다, 절규를 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향한 투쟁으로 나서며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속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자유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자,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은 한 사람 개인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전체주의, 그 독재주의,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저 러시아 민족주의, 저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저 푸틴의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어떤 전체주의를 위해서, 어떤 집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자유민주주의,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우방들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동참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며 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육신의 힘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생명의 힘으로 전파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다가 끝까지 어떻게든 하여튼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보다도, 이 생명은 내가 아무리 보존하기를 힘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때가 되면 이 생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는 이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죠. 생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관심을 누가 뺏어갔을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관심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바로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 영적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밑에 무지한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지금 당신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있을 거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당신 생명을 구원해. 그리고 우리도 좀 잘 살게 해줘.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누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뺏어갔습니까? 마귀가 뺏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죽음과 생명이 얼마나 다른지 아냐? 너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에만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절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상 지금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오늘 죽은 사람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돌아가신 분이나 지금 살아있는 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누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자도 심판하지만 죽은 자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뭐 산자 죽은 자가 별 차이 없다. 바울도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참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생명이나 죽음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말 생명과 죽음이 차이가 크고 본질적이고 내가 어찌하든지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은 죽음과 삶의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과 영원한 삶의 차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차이고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하고, 물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는 일이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성찬주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올해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급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내가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내 현재 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신앙은 아마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수로 갖다 준 신앙인지도 몰라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정말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생을 얻는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육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관심이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죽고자 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욱 마귀가 준동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연장시키느냐, 이 일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마귀가 준동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갖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추악한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말세의 이 악한 정상들이 나타나는 출발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 일에 급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 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또 믿는 사람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자기 생명을 지금 보존하는 일에 급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 영원한 생명인데, 마귀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환상을 주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은 마지막이 될수록,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느냐?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라고?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힘쓰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추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정말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저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의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00만 명이나 가까운 젊은이들의 그 아까운 생명을, 꽃다운 생명을 희생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저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추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참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 잘못된 신앙이다. 예, 맞습니다. 기복신앙일 수 있어요. 언제 기복신앙이 되느냐? 예수 믿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하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잘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갖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이런 신앙 갖고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비전, 어떤 꿈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사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은 일에 힘쓰며 내가 살아가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참 이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런 마귀 역사가 지금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에 관심을 두며 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마귀 역사가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